본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당 강단에 정말 오랜만에 섰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와 이제 금요 예배 때는 지하 겟세마네실에서 이제 예배를 진행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도 이제 좀 익숙해졌다고 그렇게 많이 떨리진 않습니다. 근데 유독 이 자리만 쓰게 되면은 이 떨림이 좀 멈추질 않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의 시간에 서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는 누구나 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학창 시절에 사고를 안 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고를 안 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모범생으로서 부모님께 효도만 하고 부모님 말 100% 듣고 돈 삥딱 안 치고 그런 사람이 혹시 계신가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특별한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학창 시절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저는 좀 사고 뭉치였습니다. 저 주문진이라는 그런 어촌에서 살았던 한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자전거를 타고 북한으로 가겠다고 계속 밤늦게까지 달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겨울이었는데 친구랑 판자촌이 있는 그런 여러 집들이 모여 있는 그 뒤쪽에 뒷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불장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났죠. 불이 났어요. 불이 처음에는 조그맣게 나갔고 저희들이 충분히 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옷과 뭐 여러 가지 분비물로 끌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그게 옮겨 붙었습니다. 그리고 한 소나무에 옮겨 붙고 그 주변에 불이 점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큰일 났다. 엄마 아빠한테 죽었다.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럴 때 판저촌에 있던 마을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불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불이야 외치고 그 판저편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같이 불을 껐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소나무 조금이랑 그 주변에 반경 몇 미터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것만 불탔고 무사히 119를 부르지도 않고 불을 제압했습니다. 그때 저랑 제 친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네 집 자식이야. 어디 학교야. 뭐 부모님 데리고 와. 쌍욕은 다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어떤 아주머니께서 아직 어리고 그래도 불을 잘 껐으니까 그냥 용서하고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해서 무사히 그 상황을 모면했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이 그릇된 행동이 저희 부모님을 욕 먹였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을 못 보신 분이 있다고 해서 한번 사진으로만 잠깐 인사드리려고 잠깐 등장시켰습니다. 저도 이제 언젠가는 단독 목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에 가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교회 앞에 작은 슈퍼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 슈퍼에 주인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 교회 목회자가 누구인지 알 거고 그 가족들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작은 마을이라면. 제 아들이 이제 미성년자이겠죠. 제 아들이 도윤이가 그 슈퍼에 갔습니다. 슈퍼에 가서 여기 앞에 교회에 목사님이 제 아버지예요. 제 아버지의 이름을 대고 외상으로 술과 담배를 사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가게집 주인은 황당할 겁니다. 그리고 누굴 욕하겠습니까? 아버지인 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목사가 왜 저래? 라고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저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또는 교회를 욕먹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서신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은 율법주의자들의 말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자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의 기능과 한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원래 우리는 모두 율법 아래에 매인 자들입니다. 매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 성경에 이 시대에서는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지침서를 내려주신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음이 오기 전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유효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계시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전에 주어졌던 시내산 율법은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효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나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경험까지 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다른 복음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내용을 단순하게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갔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한순간 다른 복음으로 쫓아가는 그릇된 선택을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우리가 좌절할지 쓰러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지 모릅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가서 그릇된 길로 우리의 삶을 사망의 길로 갈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이런 문구를 씁니다.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이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릇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 항상 말씀을 의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합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 해왔으면은 이제 내 신앙은 탄탄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정말 한순간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상태를, 그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한순간 우리는 그릇된 다른 복음을 쫓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그릇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꾸준히 기도를 하면은 어떤 시련, 어떤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혹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모하고 계십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율법은 그렇다면 필요 없는가라는 물음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다음 절에 율법의 필요성을 설명해 줍니다.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초등 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초등 교사, 다른 번역서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초등 교사,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헬라 시대에 주인의 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의복, 식사, 교양 등에 대해 시중을 들고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모셔오고, 그다음에 그 아이의 후견인으로서 책임을 맡았던 전문 노예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 딱 몽학 선생 역할을 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에 그리스도께로 인도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우리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이 아니다. 율법은 단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일 뿐이다. 그것을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어떠한 유혹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쫓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선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강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린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인격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인격이 우리에게 부여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녀라는 새로운 인격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새로운 인격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빈부귀천을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즉 교회는 한 소망을 품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서 교회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인격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다시 복음 앞에 복음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로운 인격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인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인격으로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욕먹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인격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 이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아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은혜로 무장되어서 분열의 영이 틈타지 못하게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천안대성교회 제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과 모든 직분자들,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교회가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이 천안 땅에 정말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확장하는 그런 참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나 자신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이라는 찬양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고백이 저희들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세상의 어떤 말도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표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기도할 것은 우리 남경호 권사님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함께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